할렐루야. 우리 다시 인사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 복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해의 첫 메시지가 축복 설교로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올해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다 은혜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주님 품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벽두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이에요. 요한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이 같은 이런 그 공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마가복음 1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귀신도 알고 이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왜 너희들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느냐? 그 말을 지금 이 마가가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것을 메시아의 언역 사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 숨겨오고 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면 소문 내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싹 사라져요. 계속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숨긴단 말이에요. 숨기는 목적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귀신도 알고 백부장도 알고 병 고친 사람도 알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는 이런 답답하고 기막힌 사건을 오고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자, 옛날에 이거 대게 그 동해 바다에 게 있죠. 대게 광고할 때 이런 텔레비 그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너희들이 개를 큰 대게를 하나 배에 하나 싣고 나이 든 탤런트 그분 이름이 신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그분이 탁 가면서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맛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가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말씀과 대속의 사역과 부활과 성천 등이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우리 평생 소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항상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처럼 우리도 이 새를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전해져 왔느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구약의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실제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지 않고는 이루어진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신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은 내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나오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평히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회개의 세례. 회개란 말은 제3을 받기 위해서, 회개는요,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사함 받는다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길이 죄악이라면 반대로 돌아서서 서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만약에 서쪽으로 가는 게 죄악의 길이라면 반대로 동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회개란 뭐 하는 거예요? 죄와 빠이빠이 하는 거, 이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죄 없는 분이 용서를 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풀고 죄를 맺고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인간은 절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신천지 이만희나 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나 근원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모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출산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이라는 것은 죄의 봉을 말해요. 죄값을 말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인생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시켰다 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시를 전파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가? 오늘 이 광야란 말이요, 자, 4번이나 반복되는데요. 1장 3절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시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죠?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광야란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광야에는 아까도 우리 찬송에서 길도 없이 우리 찬송가 95장을 불렀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막에 모래바람이 이렇게 확 불고 나가면 있던 길이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 발자국이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갔느냐?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 가는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요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갔던 길을, 죄인의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다 말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 자,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목하세요. 정신 차려져요.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 했다고요? 자복을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첫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 교회에서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성을 다 뺀 후에, 그리고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소에 왔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예, 군대 입대했다고 다 명예롭고 제대합니까? 탈영병도 있더라고요. 감방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그 홍해 바다를 무슨 사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그 피 바른 것을 할례 사건으로 보면 여기서는 세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로 나가야 돼요.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야 돼요. 당시 시대에
사람들과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거꾸로 불러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을 도시에 불러냅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광야는 아무도 없고 길도 없고 황량한 광야, 글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막. 이 사막에 불러내서 뭘 줍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란 말은 사실은 침례를 말하죠. 침례. 물속에 푹 잠가내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생량해서 이렇게 생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물로 이렇게 살수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물에서 죽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 사건과 같은 뜻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지의 뿌리, 원지의 씨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칼로 남자의 표피를 양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지의 뿌리를 죄의 이 근원을 이 씨앗을 칼로 잘라낸다. 그것이 바로 할례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 사건이단 말이죠. 세례 사건.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 세 번째, 이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탄생하실 도시에 있는 헤로드 왕 때에, 그죠? 동방박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동을 벌였죠, 그죠? 헤로드 왕이. 그러나 광야에서 밤 하늘을 바라보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천사 고지 해가지고 천사가 알려줘요.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시골보다 도시를 사랑하죠. 네, 다 도시지로 다 나가버리죠. 먹고 살려고. 그런데 도시의 그 LED 불빛, 그 휘황찬란한 네온의 불빛 속에 하늘의 별빛은 다 감춰져 버리죠. 묻혀버리죠. 그러나 광야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는 이 별들이 살아 움직여요. 제가요, 이 유천 들뚝에 가서 들판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 도시에서는 보이지도 않은 그 별들이 여기서는요 살아가지고 겨울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별이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예? 야, 그것을 보면서 제가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별빛들이 이곳 합천 유천교에서는 들판에서 들뚝에서 어느 곳에서나 그 별빛이 초록초록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광야에 나가야 별빛이 보이듯이 광야에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야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는 뭡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무슨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들을 때에 비로소 광야에서 세미한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body. 영어로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Nobody,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body, nothing.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살찌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고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세례요한도 그래요. 오늘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을 예비하는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옷이라고는 거친 낙타털 가죽옷, 그죠? 뻣뻣한 그 가죽옷 한 벌에 가죽들을 허리에 질끈 동념이었습니다. 식사라고는 메뚜기와 야생꿀로 허기를 달랩니다. 나시린으로서 청렴하고 경건하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갔습니다. 나는 굽혀 예수님의 먼지 묻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신랑이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죠? 기뻐하듯이 나는 새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30여 년의 짧은 인생길에서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살다가 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노리객감으로 목이 잘려 순교함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이 삽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삽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옛 사람은 죽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부활한 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올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해봅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찢어라 말이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 가죽을 찢어버리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하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거듭나라 말이에요. 제발 거듭나라. 거듭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본단 말이죠.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뒤에 불 좀 꺼버리세요. 난로가 따뜻하니까 추웠다가 따뜻하니까 노곤하게 졸립죠. 그죠? 좀 틀어놨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꺼버리세요. 그래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 말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이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심령이 애통한 자, 그런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의 아주 순결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물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계속적인 이제 충만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복음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심령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지 않고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강팍한 마음 되고요. 때로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래 됐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받는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더 이 바람, 이 파도, 이 모든 환난을 인연하여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인연을 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도 그죠? 하루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기가 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죠? 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일치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줄이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다 실패했던 걸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시험 유혹을 다 이겨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찬송 생활하라, 그렇게 자꾸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올해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 예수님만이 참 길이신 이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예비했을 뿐이고 예비하고 자기는 조용히 역사의 대안께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길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난히 탁 튀어놓은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광야가 나오잖아요. 회개의 세례, 자기 죄를 자복한다. 물세례, 성령세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이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순교의 길을 걸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광성교회라고 있어요. 광성교회 이름이 뭐냐면 광야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망망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시에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내 심령이 먼저 변화받고 나의 이웃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개척해 나갈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닦아놓은 길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셨다. 주님께서 이분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올 한 해를
복음으로 문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저희들도 누군가가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울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울면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이런 심령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예비해 가는, 광야의 길을 닦아가는 우리 유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